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본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이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한 선지자는 자신이 바라보고 경험했던 그 당시의 아픔을 오늘 성경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 안에서 많은 신자들이 가장 많이 아는 본문 중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유명한 구절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가 재난과 고난과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고초는 말 그대로 고난, 재난이고요. 거기 쑥은 그냥 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리고 담즙은 독입니다. 독.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 희망이 없는 거죠. 다 이 표현 자체가 최고로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20절에 바로 이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분명한 거죠. 자신 눈앞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망해 있는 상황에 즐거울 사람은 없는 거죠. 낙심이 되는 상황에 지금 이 선지자가 놓여 있습니다. 인생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고난이나 아픔들이 오면 우리는 다 낙심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도 낙심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낙심하면 그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숨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21절 이것을 그 낙심을 앞에 말했던 고초, 재난, 담즙 이것을 내가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보통의 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고난스럽고 독약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독을 담고 있겠어요? 한마디 독만 따진다면 독을 누가 내 안에 담고 있고 싶겠어요? 다 버려버리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코지가 되고 힘든 것들은 버리려고 하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의 아픔,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가슴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다가온 고난과 아픔과 이 담즙 같은 이 상황들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그래서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마다 우리는 어쩌면 매년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내가 맞닥뜨리기 싫은 어떤 쑥이나 담즙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릇이 도대체 얼마나 깊고 넓을까요?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인 거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우면 그거 빨리빨리 퍼내서 내 안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과 재난을 자신 안에 담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 뭐래요? 그 담아둔 재난이 자신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목사님,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도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내 안에 담고 이것을 소망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자고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이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22절에 보세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소망으로 이 고난을 보고 있냐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독을 품고 있어도 독이 약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본문에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 안에 담아내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내 안에 담아놓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운명이고 삶인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담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독이 들어와 있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 현실은 비록 처참하고 안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8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재난과 고난과 담즙을 다 담아내고 냈지만 그것이 소망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하나의 행동이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잠잠히 기다리라고 성경이 말을 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요 도대체 잠잠하지가 않거든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이 입이 잠잠한 건 입이에요. 입. 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요 이 사람들 성경에 보면 불평과 원망이 40년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불평과 원망을 광야에서도 하고 장막에 들어가서까지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되는 하나의 신자로서의 태도가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잠잠히 기다리죠?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뿌리 깊게 이 베이직처럼 깔려있는 게 뭐냐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믿지 못하면 잠잠히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잠잠하지 못합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과거에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내십시오.
매우 어려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안에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들을 담아냅니까? 근데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담아낸 그 재난과 담즙은 내가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는 독을 약으로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아픔을, 상처를, 고통을 담아내고 있어도 소망이라고 바라본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 오늘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걸 퍼내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신자, 얼마나 성숙하고 그 신앙의 깊이가 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픔과 상처를 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소망이 되도록 만드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방증을 온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딱 가늠하는 건 잠잠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잠하게 못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니 혼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잠잠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가서, 가족들 앞에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전화하고 말하고 만나서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 믿음 없어, 나 믿음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담즙 같은 독약을 품으십시오. 그것을 품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그것을 품어내면 그것이 내 안에 소망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 독을 약으로 만들 수 없지만 인자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게 내가 그 독 때문에 죽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잠하십시오. 잠잠하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잠언 성경에 보면 입술로 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잠잠하지 못하고 입술을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여는 자는 그 입술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담아내는 하루가 되십시오. 뭐를요? 고난을, 아픔을, 슬픔을, 좌절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건을 여러분 안에 담아내십시오. 그것이 소망이 되게 만드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이 담아낸 나의 순종과 이 결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처럼 잠잠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보다도 입이 가볍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입이 무겁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자신 안에 조금만 무거운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그것을 이 선지자처럼 자기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없는 존재가 이 시대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신자들을 봤지만 자신 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담아내는 신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쉽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과 아픔을 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담아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낸 그 아픔과 독약 같은 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없기에,
그 독을 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잠잠하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마다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 담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성도들의 삶에도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담즙을 약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되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나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 하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죽고 성도가 죽고 가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 하나도 사람이 살려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입술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담즙을 내가 담아내야 되는 하루라면, 그런 상황과 사람을 마주하는 하루라면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과 사람과 여건들을 향하여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